있는 그 자리 주일 말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 예배로 불러주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스가랴 9장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적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아멘. 성도 갇혀 있으나 평화의 소망을 품은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있는 그 자리 주일 말씀 예배는 공동체 예배에 참석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제작된 간단한 설교 예배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힘을 얻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공동체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큰 축제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살아가면서 삶의 여러 가지 위기와 힘들고 어려운 삶의 사태들을 마주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신앙의 태도가 있습니다. 위기와 절망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품고 기도를 놓치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결코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라는 신앙의 절대적 확신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크게 기뻐하고 즐거이 외치라고 소리치라고 명령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삶의 자리에 임하실 그들의 왕 때문입니다. 그 왕은 공의를 실천하고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는 왕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특별히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는 모습은 일반적인 왕의 모습이 아닙니다. 위엄과 위세를 떨치며 백성들 위해서 군림하는 왕으로 오는 것이 보통 세상 왕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나귀를 타시는 왕은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며 그들과 마음을 같이하며 겸손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승리를 이루어가는 왕의 모습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겸손의 왕이 오시면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전쟁에서 사용하는 활도 끊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모두 없애버리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병거와 말, 활은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군사적 자원이요 전쟁 무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전쟁 무기들을 이스라엘 땅에서 모두 없애버리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전쟁 무기가 사라진 이스라엘을 통해 이방을 향해 평화를 전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평화의 통치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루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평화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평화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은 평화롭지 못한 삶의 상황과 사건들로부터 마침내 구원하시어 승리하게 하심을 의미합니다. 그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백성들만을 위한 평화가 아니라 모두를 위한 평화가 될 것이라고 오늘 서가랴서는 말씀합니다. 병거와 말, 활로 이루어지는 힘과 폭력에 의한 평화, 사람의 방법에 의한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으로부터 임하는 평화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원의 평화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의 백성은 삶의 어떤 지경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소망을 붙듭니다. 삶이 흥할 때는 겸손함으로 붙들고 삶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는 마침내 승리케 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인내를 내려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성도들을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갇혀 있다는 것은 죄수와 같은 상태, 억압에 눌린 상태를 의미합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지배 아래에 있는 유다 백성의 상태, 그 상태가 바로 억눌리고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와 같은 포로가 된 상황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치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 의해 물 없는 구덩이에 던져짐을 당했던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을 의미합니다. 절망적인 죽음의 위기에 직면한 상황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갇힌 자 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의 피가 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9장 4에서 6절은 말씀합니다.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해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언약의 피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사라질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갇힌 자 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구원해 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비록 갇힌 자의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절망을 품은 죄수들 혹은 갇힌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는 소망을 품은 갇힌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구원의 승리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요새, 하나님의 피난처로 돌아와야 합니다. 원래 성도가 있어야 할 자리, 머물러 있어야 할 하나님의 자리, 그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피난처로 삼으신 요새로 돌아오라고 명령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구원을 갑절로 베푸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환난과 고난 중에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회복을 갑절로 베풀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은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당신의 무기로 삼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무기,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시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폭력적인 전쟁을 위한 도구와 무기로 삼으시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의 백성을 폭력적인 전쟁을 위한 도구와 무기로 삼으시겠다는 의미로 해석한다면 9절과 10절의 말씀을 부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폭력적인 무기로 삼으신다는 것은 올바른 해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당신의 도구로 무기로 삼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소망과 구원을 위한 평화의 도구로, 평화의 무기로 하나님께서 직접 사용하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의 의지를 통한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 주어지는 자격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세상의 폭력을 짓밟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세상이 볼 때 하나님의 백성은 병거와 말, 활로 무장하지 않은 힘없고 나약한 존재로 여김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고 계시기에 세상을 이기는 평화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하나님의 평화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삶을 성도가 살아낼 때, 저와 여러분이 살아낼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땅에서 영원히 빛나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땅에서 영원히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되려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에게 그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공의와 구원, 겸손의 모범을 보여주신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왕 같은 제사장의 소망을 품은 삶이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화의 왕이요 구원의 주님으로 오셨던 것처럼 비록 우리가 세상에 갇힌 자 되었으나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평화를 기뻐하고 노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디에서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할까요? 우리 삶의 자리에서부터,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우리의 일터에서부터 우리가 먼저 평화의 도구, 사랑의 도구,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줄 수 있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폭력과 거짓, 온갖 위기로 점철된 세상이라는 감옥 속에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평화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평화의 일꾼이 먼저 될 때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되시고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장차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저와 여러분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이겨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전진을 우리는 계속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라는 유한 속에 갇혀 있으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소망을 품고 평화와 구원의 길을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 평화의 길을 만들어가고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그렇게 또 한 주간의 삶을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제의 예배를 드리는 기쁨이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있는 자리에서 말씀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정말 어렵고 힘든 삶이랄지라도 소망을 내려놓지 않고 언젠가는 우리를 샬롬으로 이끄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겨나가게 도와주십시오. 더불어 그러한 삶의 환경 속에서 오히려 평화의 도구로 하나님 기쁨의 도구가 되어서 이 땅을 평화롭게
또 이 땅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도구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그 삶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있는 그 자리 주일 예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